들어가면 또 그만큼 또 많이 모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 참조하시고요. 거기에 표시는 안 해놨는데 그 유시현 형제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도를 요청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내 김영남 자매가 이렇게 몇 번 이 가족이 몇 번 이렇게 동심예교에 다니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제 유시현 형제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가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끼리 믿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 형제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경호 형제가 다시 이제까지 안정된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식당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식당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니까 이제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이란 성격상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당분간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안정된 뒤에 주일을 이제 일하는 거에서 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김계복 자매님이 이제 이사를 할 예정인데 너무 많은 돈을 이제 거기 주인이 요구를 해서 그게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자매님들 기도를 많이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고 그래갖고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줄여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요한복음 11장 27절까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11장은 다른 장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 11장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동생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33절부터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오늘 카바가 어려울 것 같고요. 32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 전에 그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미 이제 마르다가 집을 떠날 때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마르다나 마리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나사로 이거 다 같은 이제 남매니까 같은 집이죠.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은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비밀스럽게 전했다는 거예요. secretly. 아무도 모르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는지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혼자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상황을 감안해 보면 마르다는 누군가 전해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직접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성이라면 성이 있다면 성 안에는 절대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성 밖에 무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 밖에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 밖에 가서 죽으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시내나 마을 안에 매장지를 안 둡니다. 성 밖에 둡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기다리시는 곳이 어딜까?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럼 어디에 묻혔겠습니까? 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매장지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마르다를 만나셨고 또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묻힌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것을 왜 은밀하게 알려줬을까요? 저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은밀하게 왜 알려줬을까? 왜 비밀스럽게 알려줬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알려줘라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르다가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황 지금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 그러니까 초상집이죠. 상갓집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갓집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면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사로의 집에 모인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여기 우리가 쭉 이제까지 공부한 거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대적한 사람들이 항상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모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괜히 혼란, 이렇게 괜히 소동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주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은 나사로의 유가족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결국은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마르다 마리아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르다에게 진정한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이 전보다는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상갓집을 방문한 그 많은 조문객들이 먼저 마음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두 자매를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앞에 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 여동생 나사로를, 마르다와 그녀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남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친 수도 있는데 참 이렇게 대하시는 거 보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완전한 부활에 대한 그런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집에, 상갓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어쩌면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두 자매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사람들로 붐비고 있던 마르다 집에서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우리가 마리아 행동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각자 부르시는데 단체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꺼번에 12제자 딱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이건 뭐냐? 구원은 누구나가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누가 내 가족이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향은 좀 받겠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체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하에서 예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때 상황을 저는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족, 지인, 이웃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집에 와서 지금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관해서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절에 보면 이 조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더라.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갓집에 가면.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몇 분 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만 있으면. 돈을 많이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게 사실 반대쪽에서 더 중요하지, 뭐 오래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밥이나 축내는 거지, 뭐. 근데 유대 풍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는요,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가면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조의금 함에다가 이렇게 돈 넣고, 유가족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유가족하고 절하고, 잠깐 위로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나오는 게 그것이 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 대접을 하잖아요. 음식 대접을 받고, 이제, 그리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럼 여러분 음식 안 먹고 나온다면 정말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장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유대인의 그때 당시의 장례는 10일 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10일 길게. 그런데 3일 첫 번째 이제 묻은 뒤에 3일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 나사로가 이제 첫째 날 묻은 걸로 우리가 봅니다. 이 3일은 고인과 친했던 가까운 친족, 친구 이런 사람들이 유가족과 함께 무덤 근처에 가서 자주 울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덤에 묻었잖아요. 지금 나사로를.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저기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데와 집하고 아마 무덤은 중간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열흘 동안 한 중에 앞에 3일 동안은 이 유가족이 자주 집에서 울다가 묻어놨으니까 울다가 또 생각이 나면 거기 가서 무덤에 가서 또 울 때 이 지인들이 다 쫓아가서 같이 울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에 가서 3일을 울어주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었느냐면 전통의 풍습이 아니고 이야기. 죽어 묻힌 후에 3일 안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3일 안에. 이제 돌무덤에 묻었는데 3일 안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것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으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3일이라는 것은. 묻으면 그 묻은 사람의 영혼이 성경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가는 거죠. 뭐 몇 분 걸리는지 모르지만 바로 갑니다. 근데 그들은 영혼이 묻힌 그 장소 위에 3일 동안 공중에서 머물러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가 3일 안에 그 죽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그 혼이 구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래서 그 가족들은 묻어놓고 난 뒤에 가서 살펴보고 울고 3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록 3일이 됐는데도 죽은 사람의 그 얼굴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이젠 다시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이제 7일 동안을 애국을 했답니다. 그래서 좀 열흘. 그럼 이 뒤에 이제 3일이 지난 뒤에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고인에 대한 이제 그 희망, 이 가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젠 집에서 7일 동안 애국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읽고 보니까 주님께서 왜 묻힌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여기 도착하셨을까? 여기 나왔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지법을 안 쓰셔도 바로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어떤 의도적으로 거기서 듣고서 이틀 더 머무르십니다. 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때서야 주님께서 뭔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르다를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리아가 울고
그 조문객들이 울고 예수님이 그걸 안타까워서 또 우시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부활의 역사를 사람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은 자 그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죽은 자가 3일 안에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을 때 그것에 도착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3일이 무덤에 묻히고 난 뒤에 3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직도 인간의 무슨 가망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쭉 전해낸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3일 동안은 그 무덤에 가서 늘 살펴보고 또 울고 또 집에 들어갔다가 또 울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완전히 포기시키신. 여러분 만약 첫날 와서 무덤에 묻힌 지 첫날 와서 부활시켜 주셨다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었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흠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논쟁이나 부인을 할 수 없게. 이제 나흘이 됐는데 이미 나흘이 됐으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신 이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몰려오게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은밀하게 부르신 배경이 아닌가. 만약 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당시에 분명한 이 사실이라면, 배경이라면 3일이 지났다는 것,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슬퍼한다면 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흘째부터는 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같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를 은밀하게 부르신 것, 저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3일이 지나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상주를 비롯한 유족들을 비롯한 모든 조문객들이 다 더 슬피 울고 애곡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열흘 간했다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죽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을 향을 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국장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울었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70일을 울은 내용이 나옵니다. 70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 곡을 하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정말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이와 유대인들이 그 친족들이 정말 슬퍼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각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몰래 부르시는 거예요. 너만 나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상주 입장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 오라버니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자기와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하는 이런 애국하는 조문객들만 살짝 남겨두고
혼자 자리를 뜬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몰래 부르셨어요. 은밀하게. 어떤 면은 너만 와 이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 와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런 입장에 있다면 주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에 마리아 입장에 있고 주님께서 너 먼 데서 저기 먼 밖에서 여기 오지시 않으시고 너희 나에게로 와 이렇게 전갈이 왔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많은 것을 계산해 볼 겁니다. 고려해 볼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고 이렇게 해주는 벌써 며칠 밤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 몰래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남겨놓고 그냥 가는 거에 맞는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육신이 강하면 안타깝게도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좁은 나라 멀리 왔습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만 혼자 오라 얘기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솔직히 그럴 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 주변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언니 나 지금 이분들 때문에 지금 못 가. 같이 전해드려. 좀 기다리시라고 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갈 거예요. 아니면 내일 오시라고 해.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마리아는요.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29절 보니까 듣고 급히 일어나서 급히 일어나는데 그냥 빨리 그럽니다. quickly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그분께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걸 맞이했던 그곳에 계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아직 부활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리라. 마르다와 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왔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에 대한 최대한의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 못합니다. 성경 어떤 거 다 해석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의 없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막 조문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건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마리아의 믿음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더라도 그럼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털어서
어떤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어떤 여인은 나드 그 귀한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여인이 있는데 아마 두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여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분명히 그 여인은 이 마리아가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리고 여러분 12장을 보면 분명하게 마르다의 오라버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소중한 향유를 가져다가 그날 다 예수님께 소비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최우선의 삶을 산 자매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 분석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최소한 세상을 기쁘게 하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 자매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정말 조용히 듣자마자 급히 반응을 이렇게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털어서 주님을 이제 섬깁니다.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너 정신이 있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이게 씻어드리는 그 향유 바르면 300데나리나 된다. 1년치 공급이 된다. 몇 천만 원이 되는 거다. 너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냐? 책망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상황을 다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리아는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부르심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부르심 받았다면 뭡니까? 구원해 준다는 거죠. 최선의 결정이죠.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은 구원해 주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미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서 거듭난 사람은 왜 주님께서 또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동역자가 될래 이런 뜻입니다. 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이신 주님보다 세상 죽은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잘한다 얘기를 못합니다. 누가 가족 얘기하고 친척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생명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죽은 것과 죽은 사람들과 자꾸 연루를 시킵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이지만 이러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죽은 사람, 죽은 것들과의 관계를 위해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한 장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보면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제자입니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모질지 않습니까?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하신 내용 이 장소가 장례식장입니다. 초상집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제자보다 마리아는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마리아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